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남기는 유언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베드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요. 베드로는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임박한 죽음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몸을 말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임박한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더 설렜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있는 염려가 있어요. 이 노 사도의 마음 한편에 있는 염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없을 때 혹여라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유언과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변함없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또 그가 꺼내든 방법이 있어요.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12절에도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나오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학원차 놓치지 마라. 원격 수업 정해진 시간에 꼭 들어가라. 전화도 하고요. 여러 번 일러주기도 합니다. 잠자기 전에 꼭 양치질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지를 시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더 중요하죠. 일상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자꾸만 믿음의 말로 생각나게 하고 또 권면하고 호소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짜들, 이단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의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친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담을 절대 잊을 수 없는 확실한 증언을 해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누군가를 믿음에 꼭 붙들어 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다. 내가 목격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내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주면 그것은 누군가를 믿음에 붙잡아 매고 믿음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험, 신앙의 간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보다 더 큰 전도의 도구는 없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간증을 해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죠.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가질 수 있었죠?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종국에는 크신 위엄의 목격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간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고자 한다면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야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많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간증들을 쌓아가고 혹은 누군가를 믿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런 간증들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늘 은혜 안에 있도록 사용한 방법은 말씀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숙고하라. 오늘 말씀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밝히 비춰줍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아니고 어디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의 권세는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영혼을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주의하고 또 그 말씀에 연구해야 할 너무너무 큰 가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더욱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몰두할 때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힘, 내 영혼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던 믿음도 사라질 만큼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꾸리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경험해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어려운 시대에 더욱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믿음의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단은 예언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말씀에 몰두하면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